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너희는 뭐냐?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데 여기 두 존재가 나오죠.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영적 존재들하고 또 그분들의 있는 장소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뭐 복종하고 대적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이건 우리하고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의 얘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는 어디냐?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느 쪽과 가까이 하고 어느 쪽과 멀리 하고 어느 쪽의 말은 듣고 어느 쪽의 말은 거부하느냐,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조절하느냐, 어느 쪽과 내가 잘 붙어 있느냐가 나의 발전이고요. 어느 쪽에 내가 참 빠져 있느냐가 나의 퇴보고, 내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 속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복종, 순종, 하나님에게는 복종해야 되고 마귀에게는 불복종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삶이 그렇나요? 어디? 하나님에게는 본의 아니게 그러고 싶진 않은데 순종 안 하게 되고, 마귀에게는 그런 인간한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게 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세상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많이 지배하는 것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한 사람은 친하고 이 사람은 덜 친해. 누구 말을 들어요? 친한 사람 말 듣죠. 친한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고 안 친한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 누구 말을 들어요? 친한 사람 말을 들어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거예요. 뭐예요? 관계예요. 나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람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먼저 배웠어요. 사람을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년, 30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자녀가 된 한참 후에 되었고, 세상을 오래 살은 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세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 속에 세상이 얼마나 차이졌는가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강력해요. 무지무지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영은 대단히 강력해요. 그 파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래됐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안 것보다 짧지만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 한테 50년을 쌓이고 몇십 년을 쌓였어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단 며칠 안에 이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자, 이 마귀의 역사는 어디냐? 우리 몸 속에 있어요. 우리 감정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 속에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은 계속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면 매일 이렇게 집회 참석해야 돼요? 매일 집회 참석하면 누가 먹을 거 줘요? 제가 줍니까? 일도 안 하고 맨날 집회만 오고 맨날 성경 말씀만 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까이 있다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으니까. 이 속에 계시니까 가까이 있는데 그분과 가까이 하라는 게, 그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의식하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지 알고요. 그건 뭐냐? 잠깐씩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 순간적이라도 좋아요. 단 10초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자기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나하고 같이 있다.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움직였어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요? 같이 있다라고 여러분 의식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요. 의식 안 해도 세상을 의식할 수 있죠. 뭐 바로 앞에 있는데 뭐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뭐 내가 세상 속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지금 접촉돼 있고요. 아니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속에 있고 또 세상도 내 속에 들어와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속에 계시고. 이게 복잡하죠?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의식하지 않으려도, 의식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까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은요. 그분을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나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뭐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보세요. 세상은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도 24시간 가까이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해도 나하고 의식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나하고 쫙 달라붙어 있어서 안 하려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숨어 계세요. 한마디로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영으로 거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이게요. 잘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보고 믿어? 만져보고 믿어? 믿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접촉은 믿음이고요. 이 세상과의 접촉은 그냥 접촉이에요. 왜? 우리가 감각이 있으니까. 눈을 보니까 그대로 접촉이 되고 그대로 이게 내 속에 느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분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영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손으로 만져주고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면 뭘 믿습니까? 자, 내 손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왜 믿어요? 들고 있는데, 현실인데.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은 만져지는 공간이 아니고 믿음의 공간이에요. 이게 영의 공간이에요. 영의 공간. 믿음의 공간이고 영의 공간이고, 그 영의 공간은 믿음을 통해서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의 세력은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 가까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 속에 지금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속에, 내 속에 지금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내 속에 있는데 없죠. 거리가 없어요.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데 뭐. 나와 지금 함께 살아있는데요. 내가 살아있죠? 그분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믿으면 그분은 내게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일치가 되주는 거예요. 일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에 손 얹어. 그래서 손을 자주 얹으세요. 여기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으면 믿음의 반응을 해요. 뭐냐면 믿음의 반응을 해.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내가 믿어요. 믿음의 반응을 해요. 이러면서 점점 내가 그리로 가고 그분은 내게로 오고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져요. 점점 그와 나의 그 혼합이 되는 거예요. 점점 혼합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란 뭐냐? 내 마음에. 자, 밖에서 가까이는 5m, 4m, 3m, 1m 밖에서 가리는 거리로 잽니다. 그런데 네 내면, 영은 내면에서 재는 겁니다. 내면에 재면 0입니다. 0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이 속에서. 영의 상태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느끼나요? 마음의 상태는 좀 느끼죠. 왜? 마음에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거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때부터 느끼는 겁니다. 아, 편안하다. 아, 자유해지는 이런 것은 그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강하게, 평안이 꽉 찼어. 이게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평안이 찼는데 계속 평안이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인격 속에 점점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함 속에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 가까이 또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평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안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럼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왔어. 평안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겪었어. 내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면 힘든 일을 겪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불러 의지하게 돼. 이게 가까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함이 있는 상태에 어둠이 와요. 두려움이 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스트레스도 오고. 그럼 그걸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라 그런다고 해서 막 시커먼 옷을 입고 앞에서 어른어른 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천사처럼 막 나타나는 게 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신 걸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라와요. 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해보세요. 확 올라와 이게. 확 끼워쳐져요. 은혜가 끼워쳐져요. 평안해져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까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트레스나 뭐 이런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을 팍팍 파고들지를 못해요. 왜? 이 속에 마음이 평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거. 물론 그거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순종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온유해지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게 순종이면 딴 게 순종입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이야? 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안 듣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 일들이.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불순종.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디 상태가 좋아야 돼요? 무슨 상태가 좋아야 돼요? 심령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만들어요. 사람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에 찡그리고 있어. 그 얼굴에 찡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 지금 아주 심사하고 고통스러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조금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뻘컥 내는 게 그게 화가 어디서 나나요? 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차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은 뭐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상태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고요.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행동이 어디서 나냐? 이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순종이냐? 불순종이 나온 것이고 그 상태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지 뭐. 아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상태가 뭐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 소리치는 상태가 마귀를 대적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는 상태는 마귀가 찝적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 부분을. 그게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계속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맞자도 안 꺼내 나는 그거예요. 마귀 생각도 안 해. 그러나
대적하고 있는 거야. 든든히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니까 이게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고, 그 평강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상태고, 무슨 상태입니까? 순종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평강이 있을 때는 내가 용서를 해주죠.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런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죠. 짜증내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왜? 평강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도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내가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자꾸 내가 싸운다, 자꾸 비난한다, 비방한다. 뭐가 없어요, 그 속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태는 누구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마귀와는 짝 달라붙어 있는 영향력을,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라고 이제 깨달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구나.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면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모르고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알아. 그럼 뭡니까?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는데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데요? 막 소리 지른데 마귀가 소리 질러서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시시합니까, 마귀가?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고 그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악쓴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럼 됐다 확성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마귀를 시끄럽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깽깽이를 두들린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양입니까? 무슨 쥐새끼입니까? 그게 도망가게? 아니에요. 마귀는 감정적인 존재예요. 감정적인 존재는요, 자기를 싫어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평강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여,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닭살이 돋아요. 얘네들은 하나님 찾으면 닭살이 돋아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요, 가게 돼 있어요. 평강하고는 같이 못 있어, 이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가까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 통해서 비춰질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내가 평강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평강. 예수님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평안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한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걸 아주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까다롭게 여기지 마세요. 아주 고난도라고 여기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 마음이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으글으글거린다.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왔다 갔다 하지만 끝에 어디 가서 정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끝은 그리스도에게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한테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그 상태가 마귀의 그 흑암이 물러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까이 하면 힘이 나한테 생겨져요. 평안이 내게 와요. 자, 그러고 있다가 또 어떤 일 오잖아요. 자꾸 하라는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가까이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지금요, 대통령하고 누가 가깝느냐, 그게 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누가 자주 만나느냐, 누가 독배하느냐, 이게 힘이잖아요. 이 권력의 힘이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하고 가까이 그 사람한테 막 줄을 대. 왜? 거기 줄을 대, 그걸로 줄이 가니까. 직접은 못 대고. 이게 가까이 함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가까이 와 있잖아요. 왜? 말씀이 막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제 음성을 듣지만 제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 사람을, 우리의 속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 밥 3끼 잘 먹으면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살아요. 우리는 2가지 갖고 안 돼요. 플러스 하나 해야 돼. 플러스 하나.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빛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급돼줘야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만들면서 그것으로서 대처하는 거. 보세요. 사람은요, 몸으로 떼어야 될 일이죠. 몸으로 떼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떼어야 할 일이 있어요. 몸으로 떼어야 일, 다를 건 머리로 떼어야 일인데, 가슴으로 떼어야 할 일이 있다니까, 살다 보면. 자, 몸으로 떼어는 일은 몸만 있으면 돼요. 머리를 떼는 건 지식만 있으면 돼요. 또 내 머리를 안 되면 옆에 사람 머리 빌리면 돼.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떼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막 갈등이 일어나. 갈등을 몸으로 못 떼우고요. 이 머리를 못 떼워요. 갈등을 머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 떼요. 시험이 와요? 이건 몸으로 못 떼워요. 머리를 못 떼워요. 두려움 연습해 와? 안 돼요, 그거요. 미움이 막 차올라? 안 돼요. 분노가 막 차올라? 이 내 속에서 믿음이 막 꺼져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 해서 좋지 모르겠어. 죄가 밀려와 몸으로 떼어요? 머리로 떼어요? 못 떼우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엄습이 올 때는요, 몸으로 떼우고 머리로 떼우는 일로 엄습이 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딱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두려움이 확 엄습해. 그냥 미움이 확 밀려 들어와. 막 정력적인 죄의 성향이 막 밀려 들어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몸도 아무 소용없고요. 머리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죄 짓는 사람 보세요. 몸에 힘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다 뒤집고 앉아고 난 두드러 패고 말이지 막 기분 파손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 큰 범죄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못 막으니까 그래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쓰고 몸을 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를 갖고 죄 짓게 만들고, 이 몸뚱어를 갖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뭘 잡고 이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왜 마귀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마귀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요, 마귀와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마귀는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리만큼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만큼 내게서 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딴 데 있잖아요. 내 몸속에 있어요. 내 몸속에. 내 본능 속에 있어요. 내 습관 속에 있어요. 세상이 어디 딴 데 있나요? 바로 이 앞에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 있나요?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우리 본능 속에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서, 우리 생각에서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냥 가득 채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영과 육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여기서 봐요. 영과 육체, 영과 육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데 영의 역할과 육체의 역할은 훨씬 완전히 상반되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뭘 담는 데냐? 욕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거는. 육체는요. 세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육체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담기고 이 욕심이 담긴 이 육체 속에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통 강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강해요, 이게. 이 육체의 강함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는 어디든지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냥 이 죄 짓는 공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제가. 그럼 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이 육체를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영이 다스리는데 그 영은 어떨 때 강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영은 상대적이에요.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이 육과 달라요. 육은 어느 정도의 그 기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영은 상태에 따라서 아무 힘도 없을 수 있고 강할 수 있어요. 이 아주 이 강약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강하기로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강해요. 약하기로 생각하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의 약함과 강함은 뭐냐? 거리에 의해서요. 거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의해서 강할 수 있고 약하게 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그 강약에 따라서 육체의 강약이 조절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강약이 되면 커봐야 그거 나봐야 거기가 거긴데 이 강약에 따라서 육체의 강약이 함께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면서 육체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강해지면 육체가 아주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강하기로 하되면 강해지고 육체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이 비율은 100대 1이 되는 거고요. 또 약해지면 이게 1이 되고 이게 100이 되다 보니까 강할 때는 무한하게 강하고 약할 때는 무한하게 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힘을 조절해 줘야 돼. 이 힘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육체를 조절 못해요. 왜? 이 육체도 내 의지와는 달라요. 내 의지에 따라오질 않아요. 육체가 내 말을 듣나요? 내가 육체의 말을 잘 듣지, 육체가 내 말을 듣나요? 이놈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나는 잘 들어요. 뭐 줘. 먹여주잖아. 입혀줘. 입혀주잖아. 나는 말 잘 듣는데, 나는 저 육체가 아플 때, 아프지 마. 말 안 들어먹어, 이거는. 몸살 걸려서, 야, 몸살 걸리지 마. 난 힘들어. 그래도 말 안 들어먹어. 재질을 할 때, 야, 재지지 마. 나 그러면 안 돼. 얘가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이 육체가요. 육체가 그래요. 육체를 어떻게 내가 말을 듣게 만들겠어요? 다스릴 뿐이에요. 이 육체는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 이 타협이 안 돼요. 육체는. 이러지 마. 야, 이렇게 해.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육체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근데 이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나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영이 강해지면 육체는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하지 마도 못해. 안 해도 돼.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요, 이 영이 강해지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소욕이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소욕인데 그냥 바람 다 빠진 풍선처럼, 부엌 빠진 풍선처럼 그냥 흐르죠. 그리고 있어요. 죽지나 없어지나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스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바람이 쑥쑥 들어가게 돼서 점점 커지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너는 산다 이거요. 가까이 하지 너는 간다 이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다 이거야. 왜? 거기에 예속될 거고, 그 다음 그 지배 속에 놀게 될 거고, 그 육체가 너를 가지고 논다 이거야. 너는 그냥 육체의 종이 돼야 돼. 그 육체의 종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의 종이 되자. 의의 종은 또 뭐예요? 육체가 낮아지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가득 채워지면 보세요. 이 육체와 영은 상대하는 세력이 달라요. 육체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채워지고 세상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가고요.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내 자아를 통해서 육체를 간장하면서 영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육체는 가득히 채워져가지고 어디로 또 밖으로 내보내요. 육체는 뭐예요? 밖에서 온 것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서 꽉 차여져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이 유색에 채워져가지고 죄를 세상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와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요. 이 영은요,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육체를 찌그러뜨려. 육체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럼 이게 의예요. 딴 게 아니야. 이게 의예요. 하나님 와서 채워서 내 밖으로 나가는 게 의고요. 세상이 나한테 채워서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오면 나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게 그게 가까이 하는 거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을 거스려서 자꾸 싸우는, 영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정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제거해? 육체를 어떻게 제거해? 그것은 잘라낼 거야?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육체의 정력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세요. 세상에 살아요. 직장에 있어요. 사업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채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그 욕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심을 자꾸 불을 꺼줘요. 계속 유혹해는 죄의 성향을 계속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면 복수잖아요. 너 하면 너인데 너희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뭐냐면 둘이서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내 자아고요. 육체는 내 몸속에 달려있고 자아도 물론 내 속에 있고 영도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서 합하면 너희 갑니다. 둘이서 합하면. 둘이 합해지면. 그러면 나와 영이 즉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상태가 너희 가예요. 가까이 한 상태. 그 가까이 한 상태가 하나 상태. 나머지 상태 육신, 육체, 이 정력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 죄에서 가득 차 있는 이 육체를 하지 못하게 해, 이거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면 어디를 가까이 하게 될까요? 반드시 끌려가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돼. 요거예요. 하나님 가까이는 가만히 있다고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 왜? 영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는 믿음으로서 가까이 하는데 믿음이 저절로 올라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나하고 딱
달라붙어 있고 감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감각은 다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배는 고프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즉각 신호가 오죠. 쪼르륵 하면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나한테 온다니까. 즉 육신의 부족한 것은 신호가 금방 와요. 자, 영적인 부족은 신호가 옵니까?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걸 찾아내줘야 돼요. 영적인 부족함은 신호가 오지 않은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신호가 지금 오지 않는 상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육신 것은요, 금방 느껴져요. 욕심은요, 금방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오지 않고 찾고 구해야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쪽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이쪽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아요. 어느 정도만 해주면 돼요. 중간 정도. 이 세상이 중간 정도로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넘어오면 점점점 자꾸 관심이 가요. 자꾸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어 하고 끌려요. 이쪽에 계속 끌리고 이게 나를 지배하는 것,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쪽에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야죠. 의지해야 되죠. 불러야 되죠. 그 영이신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걸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와 이별할 수 없어요. 죽는 날 우리는 이별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살아가줘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우리들은 어느 정도껏 살아줘야 돼요.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그냥 다다라고 하는 건 이미 빠진 거예요. 배가 잠수함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겠죠. 떠 있는데 물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퍼내서 배를 물 위에 떠 있게 만들어야지 배가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면 침수당하는 겁니다. 이게 침수를 당하지 않게끔, 이게 우리가 배예요. 배라서 침수가 당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도록. 그래서 물 위에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있지만 물의 영향력은 받지만은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끔 나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세상과 나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세상과 거리를 조절하겠습니까? 쫙 달라붙어서 나와 같이 살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와야 되고 어디 선까지 왔는지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나한테서 뭘 할 수 있는, 좀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까지는 되고 뭐까지는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선이.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을 거부하고 아니 난 세상을 안 살아고 딱 맞춰놓고 살 수는 없어. 세상을 살 일을 해야 돼요. 이래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 침수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수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은 내가 못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요.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조절 능력이 어디서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큼 타락되어 있다. 어디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눈에 띄어요. 이제는요. 어느 정도. 그러기 전에는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뭘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싸움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럼 뭐지 죄라는 게 그래. 죄는요 항상 카트라인을 넘어가면 죄예요. 어디까지 하면 죄가 아닌데 어디를 넘어가면 죄인데 그걸 내가 조절을 못하잖아요. 왜? 감정이 격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즐거움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하다 보면 그게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단을 못하거나 그 어느 산에서 내가 다시 쫙 나를 그냥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나를 탁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요. 그건 조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 그 조절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쌓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테이프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계속. 왜? 세상적인 것은요, 듣기 싫어도 맨날 들어요. 나하고 얘기하죠. 라디오에서 들리죠. 버스 타면 버스에서 들리죠. 전철에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 얘기 들리죠. 가만 앉아서 좀 생각 좀 하려는데 핸드폰이 와. 때려내 와가지고 들면 또 사람하고 얘기되죠. 계속 그냥 사람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통하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와 가까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역시 가까이 해줘야 돼요. 가깝게 해주면서 은혜가 내 속에 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어떤 뭐 교회를 간다든지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에 가깝게 나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뭐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저는 테이프, 특히 영적인 테이프를 들어야 돼요. 왜? 육적인 소리는 맨날 들어. 맨날 하고 봐. 하여튼 육적인 소리, 세상 소리를 항상 들어. 이 소리는. 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주는 소리는 뭐냐? 영적인 소리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은혜가 담겨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를 들어야 이걸 씻어나죠. 여러분 지금 씻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는 세상을 씻어내는 거라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세상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욕심, 죄, 죄성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영만이 세상을 씻어낼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세상을 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까워져 있는 마귀. 가까워져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이제 또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지. 이상하죠?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사는 게 뭐야? 이해 가시겠죠?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과 가까이 된 상태입니다. 가까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 있는 상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산다고 뭐 그냥 뭐 산신령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해줘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사랑해줘. 이래주면서 살아요. 소란이라면서 살아요. 아까 우리 간증해준 집사님, 내가 뭐 차 사가지고 팔았어. 근데 끝났잖아요. 근데 좀 안 됐어. 차익이 있어.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요 우리가 살라고 준 거예요. 막 방언하고 그건 성령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와 사는 것을 구분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방언해 예언해 이거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건 혼자 살아? 같이 살잖아요. 부부가 살고 너와 내가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데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성령으로 죽어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야?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세요, 우리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말을 했다. 감동을 가지고 뭘 사람에게 했다. 그게 뭐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상태예요. 성령으로 상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세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왜냐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네가 사는 건 한 번, 두 번,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횟수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성령은 내 안에서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성령은 더 나에게 간섭을 해요. 이런 거에서,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경우에서, 또 이런 경우에서 성령이 점점 가면서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는 모든 게, 많은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왜? 전에는 육에서 나오는 행동,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 자기가 경험한 것, 익숙한 것으로 행동하다가 이제는 그 행동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 하나씩 성령으로 행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던 사고방식이 아닌 다른 사고방식, 내가 지금 쭉 해오던 고정된 습관이 아닌 그 습관에서 벗어나. 그게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 자,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하나님께로 더 길을 기울이면, 성령님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줘요, 이 마음속에. 주는데, 시끄러워요.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탁 팽개쳐버려. 자,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싫어요. 말도 오시면 돈이 어딘데, 인생은. 얼마든지 거부해요. 그거예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부하면 내가 손해예요. 왜? 그런 걸 할 때 항상 뭘 준비해놔요. 50만 원 줬지만 500만 원이 오고 5천만 원이 5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갚아줘요. 많이 갚아줘요. 그럼 다음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줬더니 그때는 좀 씁쓸했는데 해줬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겨. 이게 그것과 연결된 것이구나. 그럴 때 다음에는 한 번 더 하겠죠. 더 이렇게 점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아주 똑같은 말씀인데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6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자,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죠? 심은 거예요. 살아가죠? 심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인간은요, 딱 두 가지 중심입니다. 육체냐 영이냐예요. 육체냐 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데 그 삶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거둬요. 콩 심은 데는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는 팥을 거두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뭔가를 심는데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하나님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우고 더 보태주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냐면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딱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 판단이 이게 좋겠다고 이거대로 하고 또 요 상황에는 여기대로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산다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내 삶과 혼합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는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산다, 심는다. 나는 심는다. 오늘도 나는 심었어요. 내일도 나는 심을 거예요. 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건 심는 거야. 자, 산다는 건 뭐예요? 말하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또 화도 낼 거고요, 거기서. 예? 화도 낼 거고요. 막 짜증도 낼 거고요. 또 어떤 데는 쌈 밟 거고요. 뭐 이렇게 머리도 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다 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것도 심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심는 거라니까. 그러면 심는 거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심는 건 시작이에요. 반드시 거기서 걷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싸웠으면요, 뭔가를 걷어내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심은 거예요. 그 심은 것 때문에 반드시 내가 걷어야 돼요, 그걸요. 내가 걷어요. 자, 이렇게 내가 심었으면 그게 거두는 거예요. 다 나한테 와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여러분 저 오늘 심고 있어 지금. 뭐 심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뭐를 심어요? 성령의 뭐를 심는 거예요. 은혜의 뭐를 심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 듣습니다. 심는 거예요. 전 지금 뭐 하는 자세요? 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성령의 역사를 심고 있다니까. 영의 역사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또 심을 거니까 여러분이. 어디다가? 자신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나한테 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여기다 심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거둘 거니까. 자기가 거둘 거면 좋은 거 심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뭐냐면 좋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 뜻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심는 거다. 누가 거둘 거냐? 내가 다 거둬.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오늘 선을 해서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내가 선을 해서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그 사람도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 내가 심었기 때문에 다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게 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 가까이 했잖아요. 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 설교 들으면 여기서 끝입니까? 나가면 땡 하고 다 털려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게 여러분 속에 심긴 거예요. 이렇게 심는다. 시간을 보내고 살아간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심는다. 그리고 나는 거둔다. 그러면 나는 오늘 뭘 심을 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나는 뭘 심을 건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늘 뭘 심을 건가? 사람들 마음에 우리는 뭔가 심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어요. 분노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평안을 심어줄 수 있어요. 위로를 심어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농사지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신기 하러 가는데 오늘 내가 농사지로 나가는데 좋은 씨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때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씨를 많이 뿌렸는데 무슨 씨를 내가 많이 뿌렸나? 가만 생각해보면 다 나와요. 왜? 내 행동이거든. 오늘 다퉜어. 아, 내가 나쁜 씨를 뿌렸구나. 오늘 참 내가 참았어.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참고 그 사람을 수용해줬어. 아, 내가 오늘 좋은 씨를 뿌렸구나.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게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왜? 뿌리면 나한테 걷어져. 뿌리면 나한테 걷어져. 좋은 씨를 뿌렸더니 좋은 게 걷어졌어. 좋은 씨를 뿌려 좋은 게 걷어져.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걸 뿌려서 걷었고 좋은 걸 뿌려. 왜? 전에는 내 감정대로 뿌렸는데 이제는 감정대로 뿌리지 않고 성령에서 내가 뿌렸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뿌렸어. 뿌렸더니 나한테 얻었어. 좋거든. 나한테 또 뿌려줘.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활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 늘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밭이 뭐냐? 집이에요. 여러분 밭이 뭐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밭이 뭐냐? 직장이에요. 그 밭을 뿌리는데 결국 그 밭은 누구 밭이 되냐? 다 내 텃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 뿌린 게 다 누구에게로 오냐?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서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